우리 교우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한국 갈 때면 늘 제 마음이 들뜨고 기뻐요. 내가 자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계시고, 친척들이 계신, 내가 모국으로 가는구나. 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국 일정 끝나고 미국으로 올 때는 제 마음이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내 교회가 있고, 우리 교우님들이 있고, 내 가족, 내 애들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여기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미국 오는 그 비행기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한국 갈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올 때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교회를 우리가 7시 반에 사역자 예배 준비 모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7시 한 15분 정도에 오는데, 오늘은 너무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6시 반에 교회에 왔습니다. 일부러 불 다 켜고 문 열어놓고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복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우님 이렇게 뵙게 된 걸 너무 감사드리며, 또한 제가 출타 중에도 예배와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성찬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옵나이다.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사옵나이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맞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신앙이 되게 없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성전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올려드리오니,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교우님들 위에, 교우님들 안에, 교우님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교우님들 낙심하며 영적으로 방황할 때라도 주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성령님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은 5월 첫 줄이옵나이다. 지난 한 달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이 새로운 한 달 5월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지켜주심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이 광음같이 빠른 세월 살아가면서 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 세상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때로 실족하며 넘어질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의 평생 모든 날들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또는 물질의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삶의 목표와 계획의 문제로, 그 외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각 상황에, 그 각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교우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진정 우리 교우님들의 자손과 후손이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님들 없도록 이 땅에 기름진 곳으로도 우리 교우님들의 곳간을 주여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교우님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님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교우님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광희 장로님, 그의 심령에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의 병석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감싸 주시고 주장로님의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은총, 주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사옵나이다. 어디에 있든 그 있는 곳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정을 가지든 그 모든 여정 매일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였으며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 되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반갑고 기쁘게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출타를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교인들이 있사옵나이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오며 언제나 삶의 모든 날들의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한국에는 지금도 정치적으로 늘 분쟁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국제정세는 더욱 혼란스러워 우크라이나에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 아프리카에 특별히 수단에는 잔혹한 피해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는 총기 사고가 너무 빈발하여 많은 죄 없는 선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생되고 있사옵나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찬주일이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이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주일이며 항상 우리 교인들께서 오불 성찬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주시는데 모든 성찬 헌금은 전액 선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에 이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여러분께서 교회 확인을 받으십니다. 숙제가 밀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인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숙제가 밀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쭉 해나가셔서 연말에 유정어미를
성경 통독도 성경 필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서 우리가 드려지고 어머니 주일을 위해서 남선교회 득송 연습 오늘 10시 반에 아래층에서 진행되는데 많이 참여하실 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매년 5월 셋째 주일에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은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야외로 나가서 야외에서 감사 예배 함께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소는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잉글루드 피크닉 에어리어라고 이거 구글 맵에 이대로 찍으시면 그대로 나타나고 팰리사이드 파크웨이 엑짓 1번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보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이거 어딘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우리 손복준 전도사님이나 이장원 전도사님께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이하는 우리 교님들의 소식인데 4번 이하는 제가 휴가 및 한국 일정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복준 전도사님 지난주에 저를 대신해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갔다 오셨어요. 미주연에 참석하시고 또 잘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서재현 장로님, 고학조 권사님 한 달간 한국 일정 잘 마치시고 지난 4월 30일에 귀국하셨고 그리고 심상원 심연희 권사님께서도 2달간 한국 일정 잘 마치시고 귀국하셨는데 지금 심연희 권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격리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하시면 반갑게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형용 장로님, 유공자 권사님 한 달 좀 넘는 일정으로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 최열림 권사님께서도 2주간 일정으로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9번 광고는 참 아쉬운 광고인데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이 제니퍼 권사님께서 아드님이 미시간에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있는 곳에 살아야겠다 그 마음으로 지난주에 미시간으로 이제 완전히 이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니퍼 권사님 우리 교님들께 정식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인사하는 이 광고는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데 미시간으로서 이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제니퍼 리 권사님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운 또 소식은 우리 하현애 권사님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성가대도 지휘하시고 성가대를 쭉 이끌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귀한 분이신데 한국에 현재 거주하시지만 미국에 오실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하현애 권사님 지난번에 잠깐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 뵈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애 권사님. 그리고 소천하신 우리 하영석 권사님께서도 남성교회 회장도 하시고 참 많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주일 친교는 우리 하현애 권사님께서 우리 교님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반가운 만남 가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나니 특별히 이 제니퍼 권사님 이제 미시간주로 이사하셨는데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드님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어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그의 미래의 앞길에 여호와의 대를 펼쳐주시고 이 제니퍼 권사님께서 함께 영광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모자 분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현애 권사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와 함께 반가운 만남 가지고 있사옵나이다.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신 우리 하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친교를 담당하며 우리 교님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 하권사님의 삶의 모든 날들이
형통함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경 본문 마가복음 제10장,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소경, 앞을 못 보는 맹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소경들에 대한, 맹인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할 때 그 이름을 밝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그냥 소경, 그냥 맹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많은 맹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맹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맹인이 또한 오늘 본문 바디메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46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맹인으로서의 바디메오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그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인 것도 불편한데 바디메오에 대해서 맹인이라고 성서가 표현하였는데, 그리고 곧이어 또 한 가지 단어로 성서가 바디메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소경들은 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맹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맹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맹인을 위한 아무적인 사회적인 배려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배려 아예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저 맹인들은 죄인이다, 아주 이렇게 경멸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또 불행하였겠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 그것은 구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오늘도 길가에 나와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바디메오, 성경을 보면은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대부분 소망을 여러 가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 소망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바랄 것 없다. 다른 사람처럼 그냥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눈으로 사람을 보고, 내 눈으로 앞길 보고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 유일한,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 내가 볼 수 있다면,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의 곁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 눈 못 보는 맹인입니다. 나 하루하루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였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바디메오의 입장이라면 그것밖에 다른 소망 가질 수 있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하도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곧 이어 4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또 소리쳤을까?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 자신의 그 유일한 소망, 내가 보고 싶다. 그 간절하고 유일한 소망을 예수님만이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는 소리치고 외치고 그리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곧바로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에게는 그 소망,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한 소망, 그 단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소망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소망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그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볼 수 있게 된 이후에 그가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밝히 보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따라갔을까? 언제까지 따라갔을까? 아마 저의 추측에 바디메오는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며 평생 예수님 복음 증거하며 평생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디메오의 그 믿음에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습니까? 맹인이었고 그의 삶을 돌아볼 때 더군다나 거지였으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맹인이었으니 거지였으니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글을 깨쳤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글 공부 열심히 해서 율법서를 아주 그냥 외우다시피 해서 율법에 정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에 의하면 바디메오는 이런 신앙은, 이런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성경 말씀을 깊이 사색하면서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깊은 사색에 잠겨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맹인이었으니
죄인 취급을법과 살아가기 때문에 성전에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으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베풀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선행을 하면서 남을 도우며 남을 베풀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내놓을 만한 선행이라는 것도 그가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디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본받을 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바디메오에게서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상당히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주로 언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냐면 주로 사람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장 자주 하신 것이 언제 하시냐면 특별히 삶의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 죽게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친딸이 병 걸려 죽게 생겼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시면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그 친구 4사람이 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시켰다. 그들의 믿음이 구원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요즘 말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평생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도대체 이 혈루병 때문에 살 수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면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선배로서 믿음의 그 위대한 사람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평범은 고사하고 평범 그 이하에 미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 모두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병에서만 나으면 나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내 인생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내 딸이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 평생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보소서 내가 손이 말라 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일만 할 수 있으면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들 각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각자의 문제는 그들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소망 한 가지, 그 딱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바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깊이 생각한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한 적도 없고 남들에게 뭐 베풀고 선행한 적도 없고 그냥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것만 풀리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더 바랄 게 없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주님께서 이 소망 들어주실 수 있지. 주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딱 한 가지 소망, 그거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이 한 가지 소망만 주님께서 들어주시면 그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딱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주님께 나가고 싶은 그 한 가지 소망, 그 간절한 소망. 나에게 그 소망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항상 그렇듯이 어머님과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머님 어떻게 사시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뭐 걸음도 잘 못 걸으시니까 바깥 출입 이제 거의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그 좁은 방 안에만 계십니다. 그러니 거의 하시는 일이 매일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 통독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 교회 나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교회 못 나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우리처럼 성경 통독 뭐 도장을 찍어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성경 통독 뭐 제일 많이 상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고 그리고 이런저런 오늘의 양식 이런 신앙 책자를 읽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어머니와 저와의 대화 중에 그 오늘의 양식 그 책자에 뭔가를 기록해야 되는 그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내 기도 제목을 뭐라고 적을까? 오늘은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올려드려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내 간절한 소망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성남아, 이거 내가 오늘 뭐라고 적어야 좋겠냐?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어머님 소망을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고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다 있으세요. 게다가 이제 뭐, 잘 걷지도 못하시고, 뭐, 그런 상태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혼자 계시고, 밖에도 못 나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셔서 예배도 못 드리십니다. 꽤 되셨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님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다시 건강 회복시켜주셔서, 불편 없이 살게 하고 나가서 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을 잘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곧바로 뭐라고 대답을 저에게 하시냐면 얘야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고 지금까지 건강했고 내 나이 곧 90인데 아니 내 나이 곧 90인 내가 이 정도도 안 아프면 어떡하냐 그건 드릴 기도 제목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다리를 잘 못 쓰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다리 힘이 생겨서 내가 좀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어머니 또 답변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지금 이 워커 붙잡고 이만큼이라도 그리고 화장실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하지만 화장실 출입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감사하지 뭘 또 걷게까지 해달라고 그러느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간절한 소망을 뭐라고 쓰실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이렇게 쓸란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야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또박또박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어머님에게는 천국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실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선하게 살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갈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는 그 확신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어머님이 지금까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중에 끝까지 남는 한 가지 기도, 그 많은 소망 중에 끝까지 남는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천국 소망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소망, 특별히 천국 소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릇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소망, 마지막 소망은 천국 소망인데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절 하겠습니다. 4절. 주님의 성찬 우리 함께 예문에 따라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 참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개인 참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을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안내위원 안내와 더불어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사오니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며 또한 우리의 소득의 분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로 또한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고 성찬받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한 우리의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 위에,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